오늘 이곳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고 싶었으나 나올 수 없는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겐 영광, 그리고 이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또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좌우로 좀 두드려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서만화 교회 고난 예고 이러니까 고등학교 이름 같기도 하네요. 예고, 고난을 미리 가르쳐준다. 오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소망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아직 고난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장차라는 말이 앞으로 미래에 닥치게 될 거다. 아직 안 닥쳤죠. 참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요한계시록 수백 번 봤는데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또 읽으면서 오늘 또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냥 쉽게 읽은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근데 좀 천천히 읽어보니까 성경을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 참 여러분 이거를 편지로 적어서 보냈는데 이거 받는 사람 마음 억수로 긴장되겠지요. 앞으로 네 인생에 고난이 닥칠 거다. 긴장은 되겠는데 이걸 쓰신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를 써서 읽어 내려가면서 이거를 써줘라. 지금 이 집안에 앞으로 고난이 올 거다. 장차. 그걸 편지에 써서 전달할 때 그 편지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으며,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신 성령님, 축복을 주고 행복을 줘야 되는데 고난을 주다니 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씁쓸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세밀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고난이 닥친다는 말을 했죠. 그 두 번째, 그런데 너희 성도들이 전원 다 고난을 받는 건 아니다. 너희 성도들의 일부분이 고난을 받는다.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류까지 나와 있죠. 옥에 던진다. 고난의 종류, 여기서 나오는 고난은 교도소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도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삼시세끼 밥도 주고 따뜻한 저기 밑에도 이제 온돌도 되죠. 모르겠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하도 인권 해서 하니까 재소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 억수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더군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옥은 그냥 구덩입니다. 그게 벌레도 있고 그냥 흙이고 돌입니다. 그게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는 겁니다. 화장실이 따로 없죠. 그 옆에서 그냥 화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다. 그래서 옥에 던진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고난의 종료가 정해졌다. 교도소. 옥에 던지는 시험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기간도 정해졌죠. 이게 10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일단 10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왜 이게 독특한가 하면은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종류, 고난의 기간까지 그리고 누가 이 고난을 받을 건지를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놀랍죠.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주신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고난을 이렇게까지 왜 예고를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말씀했고 기간까지 딱 정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걸 편지로 보내라. 자,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앞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야 돼. 10일 동안.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연히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다니는 분도 아닌데 저에게 뭐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 문자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렇게 전혀 새로운 각도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했는 겁니다. 복음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딱 보냈는가 하면은 복음은 장차 받을 환란에 대해서 미리 전하는 거다. 이건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하는 어떤 관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딱 받고 오늘 내가 안 그래도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복음의 어떤 부분에 장차 우리가 그렇죠. 복음의 마태복음이 다 복음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을 미리 이야기해 놓고 계시죠. 그게 왜 복된 소식일까요? 그걸 알아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만화 교회 보내는 편지도 일종의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왜? 그분이 보낸 편지니까. 그분이 보낸 편지는 모두 다 복의 편지입니다. 근데 복의 편지의 내용은 다큐멘터리죠. 중후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 10일 동안 당할 거다. 이게 복음일 수 있겠죠. 왜? 준비를 하게 해주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모든 고난이 다가올 때 다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가르쳐 주는 고난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간증을 해드리고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야죠. 방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 이야기인지를 증명해야 될 시간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앞으로 네가 낳을 자손들, 손자, 손손손자, 증증증손자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야.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거 왜 미리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내용과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내용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일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듣고 아마
자기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금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야,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집트란 나라는 그 당시 몰랐겠죠. 아브라함 때는. 이집트란 나라에 대해서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한단다. 아브라함이 이야기 안 해줬을까요? 저는 이야기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 계속 요셉도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죠. 그리고 요셉이 딱 죽자마자 이 일이 벌어지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너무 큰 사건이니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태복음 그 종말장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당할 고난이 다 적혀 있습니다. 왜 그걸 적어 놨을까요? 우리가 미래에 당할 고난이 적혀 있죠. 그 중에 하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리라. 그런 게 왜 적혀 있을까요? 그런 때가 도래하면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고, 그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30년 전에 가르쳐 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레디, 준비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 깊으신 배려가 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서머나 교회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네 자녀를 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고생문이 확 열렸다. 말은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일단 아팠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그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레디되게, 고난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보통 배신하고 배교하고 교회 떠나고 이래 하니까 그 이전에 가르쳐 주셔서 그런 극단적인 상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은혜가 계신다.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건 한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이건 나라에 대한 고난이죠. 창세기 41장 30절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30절에 그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 왕이 그 일곱 소, 그 다음에 일곱 살찐소, 일곱 마른 소, 이렇게 일곱 풍년, 그런 7흉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애굽은, 이집트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니죠. 이스라엘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나라에 앞으로 8년 후에 흉년이 시작돼요. 7년 동안은 풍년, 그러니까 8년째부터 이제 흉년이 시작되죠. 왜 가르쳐 줄까요? 그 애굽에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그래서 준비를 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준비하는 방법은 뭐라? 7년 대풍년이 있을 때 돈을 저축해라. 그래서 그 돈을 확실하게 저축하고 7년 대흉년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7년 대흉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집트가 실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있을 때 이집트만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잘 사는 사람 잘 산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많이 참 업이 힘들고 이랬죠. 근데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또 마스크 판매했던 사람들, 그 마스크가 여러분 그렇게 잘 팔리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냥 막 사지. 옛날에 1년 전만 해도 줄 서서 사고, 초기에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1년 반 전에 그때 저도 마스크를 구하러 여기 우리 주변의 약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한 장도 못 구했습니다. 한 장도.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누가 주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받은 거, 어느 집에서. 근데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짜라. 너무 귀가 땡겨갖고, 알고 봤더니 처음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게 큰지 작은지도 모를 때 아닙니까? 너무 낄 때마다 귀가 떨어져 나가. 알고 봤더니 이게 중짜였던 겁니다. 제가 대두인데 대자를 써야 되는데 중두형으로 딱 주니까 너무 그때 많이 벌었죠. 그때 저는 어떻게 그 마스크를 썼냐? 말라서 썼습니다. 스타렉스 앞에 그 스팀 나오는 쪽에 딱 있고, 앞에 그 여름에 엄청나게 스타렉스 안에 한 38도리 올라가거든요. 그게 놔두면 자동 살균 됩니다.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마스크 어느 정도 쓰는지. 전 마스크 하나 쓰면 한 달씩, 2달씩 쓰거든요. 말라가 쓰고. 그래 써도 됩니다. 왜?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매일 마스크 바꾸고 쓰는 사람. 돈이 그리 많이 남아 돌아가나. 앞뒤로 바꿔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그 코로나 시국에 하여튼 잘 된 사람 잘 되더라. 근데 안 되는 사람 또 안 됐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근이 들기 전에 딱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이 고난이 온다는 소식을, 흉한 소식인데 미리 가르쳐 주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흉한 소식이라도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죠. 그럼 그거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 말이, 복음은, 복된 소식은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귀뜸해 주는 거. 이거 복음이야. 그게 맞다는, 그게 미리 귀뜸해 주면 준비라도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전쟁 터지면 오늘 뭔가 비축할 수 있다면 물도 사고 라면도 사놓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고난을 미리 예고해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방금 지금 요셉,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증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바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 여기도 고난 예고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여러분 바울은 아가보보다 더 영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가보가 등장합니다. 아가보가 딱 내려와서 11절에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라.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몸에 칭칭 동여매고, 자, 이처럼 이 허리띠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은, 여기 이방인 로마 군인이죠. 로마 정부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거를 몸으로, 허리띠 바디 액션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 이 예언을 듣고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권면을 했다. 여러분, 바울은 매우 영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아가보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걸 내가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한다. 이것도 하나님 패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메시지를 주는 다양한 패턴, 다양한 어떤 통로,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재단하지 마라. 주변의 사람들의 귀를 잘 들어보면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제3자가 더 이렇게 딱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바울에게 준비시키는 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예언을 듣고도 올라간다고, 죽으로.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이미 준비됐다. 오케이, 알겠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나에게 가르쳐 준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 예언을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고난이 닥칠 때니 준비하라고 주신 예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눈치 못 챘죠. 하나님이 예언을 딱 줬을 때 바울을 막았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이거는 틀린 해석이죠. 똑같은 예언인데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정반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해석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이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올라가되 준비하고 올라가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보는 사람 많은데 그걸 해석해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해석을 해내는 사람이. 해석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 해석자 아니었습니까? 요셉도 해석하는. 옛날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환상인가 꿈으로 연예인이 이렇게 꿈속에 환상 중에 딱 나타났다. 만약 그걸 보고 이제 그분이 나 앞으로 연예인 될 거예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거는 나는 그 이야기 딱 들어서 어떻게 해석이 됐는가 하면 네 안에 허영이 있다라고는 느꼈거든요. 연예인 봤을 때 내가 들었던 느낌. 근데 그 말을 못 해줬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연예인이 된다고 너무 확신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네 허영이다 이래 해서 하면 관계 다 깨지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럼 저에게
저희가 극적으로 고난이 오기 전에 가르쳐 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한 20년 전이니까 제가 30대죠. 30대 중반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하루를 제가 시작했는가 하면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뽑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뽑을 성경 구절도 없고 너무 많이 뽑았어요, 이제 막.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신선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뽑고 이랬는데 그날 뭐 어떤 구절이 딱 뽑혔는가 하면은 시편 23편 4절이 걸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같이. 시편 23편 4절에 이 구절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딱 뽑았는데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이 내용이죠. 그리고 주가 너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우 의아했습니다. 평상시는 뭐 좀 좋은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었나? 그리고 이게 너무 안 좋은 내용이네 하고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사고가 터졌죠. 주린이고 교회 기도하러 가려고 딱 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권사회에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갔다가 딱 도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들 내리면서 또 욕할까 봐네. 목사가 또 추리닝 교회 오나. 저는 이제 왜 추리닝 입고 교회를 그 당시 갔는가 하면은 저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런 걸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편한 복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기도하려고 이제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서 가야 편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권사님들이 확 내리는 겁니다. 이거 딱 찍히겠다 싶어갖고 그 본당 문을 향해서 달려갖고 근데 본당 앞에 큰 유리문이 있는데 유리문이 원래 이제 이쪽이 열려 있고 이쪽이 잠겨 있는데 두 짝인데 그날 사찰 집사님이 위치를 바꿔놓은 겁니다. 내가 항상 이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내가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문이 열려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딱 닫힌 겁니다. 그게 어찌 됐냐? 내 속도가 아마 시속 한 15km, 20km 이래 내 몸이 이 속도가 이 문에 이기질 못해서 팍 이렇게 부딪혔죠. 그래 코가 유리 여름 이런 유리였습니다. 통유리. 코가 이래 생겼다 아닙니까? 코가 진짜 완전히 유리에 받쳤어요. 완전히 찌그러들었습니다. 코가 완전히. 그래갖고 내가 소리를 들었거든. 그 순간이 매우 0.5초 정도밖에 안 되는 순식간에 야쿠르트 야쿠르트 플라스틱 소리 와그작 하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안에 연골이 다 부사진 거죠. 팍 부사졌는데 그걸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순간 너무 이 통증이 이게 뭡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망치로 하는데 코를 때린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딱 이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 왔지? 뭔가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뭐 들리더라고. 아까 저 멀리서 저 윤목사 애가 소리가 들리면서 뭐 코에서 뜨뜻한 게 입에서 뜨뜻한 게 나는 거예요. 손을 또 그래 해보니까 피가 코에서 입에서 피가 퍽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그 피 보고 팍 쓰러졌거든요. 그러고 권사님 다 달려왔답니다. 더 완전히 더 드러났지. 그래 거기서 한 10분 정도 들어누 있다가 청장년부 한 두 분이 이제 해동병원으로 응급실로 거기 실려가고 거기 수술 안 되고 그 다음 날 결국 수술했는데 너무 아파갖고 결국 이제 문화병원인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떡 들어 누워 있는데 해동병원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때 어떻게 깨달았는가? 주님 병 주고 약 주시네요. 근데 진짜 그 깨졌을 때 코가 깨졌을 때 마음은 좀 편안했습니다. 마음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간도 안 주고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님 저는 뼈는 안 부러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평생을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코뼈가 팍 부러졌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했죠.
내가 코 부러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있었을 때 권사님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이래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아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앞으로 10일 동안 교도소에 갇힐 거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이 뭐였습니까? 아까 읽었을 때. 그러죠. 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거 아닙니까? 어디에 그 위로의 말이 있습니까? 저도 코뼈 부러지고 피 흘리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코 많이 아프지? 아들아? 이래서 아마 제가 더 열받았을 겁니다. 왜냐 아니 왜 그래 나중에 참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전 교인이 다 알게 됐거든요. 사찰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제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문 무조건 오른쪽으로 문 열고 사찰 집사님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내가 그날 바꿔서 문을 잠갔다. 그게 뭐 사찰 집사님의 실수였겠습니까? 제가 그날 사고를 당하는 그거니까 사고를 당한 거겠죠. 하나님 음성이 뭐냐? 네가 앞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 추리닝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다가 또다시 두 번째로 코뼈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올 수 있겠느냐가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뭐 그 당시 제가 30대였으니까. 예, 오케이. 저 다시 한 번 더 코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겠나이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사건이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예고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레디, 영적으로 준비되고 마음의 준비하게 하기 위해.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4-6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예고해 주신 이유를 하나 더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게 진짜 성경 구절에 있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아브라함의, 요셉의, 바울의 예를 들었지 진짜 성경 구절에 고난을 예고해 주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냐? 질문하겠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예로 그냥 설명을 하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근데 오늘 그 어떤 분 저한테 그 장문의 카톡에 이 구절을 딱 보낸 겁니다. 근데 진짜 알고 싶은 내가 찾지 못했던 구절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제 3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딱 적어 보낸 겁니다. 와,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찾길 원했었던 건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구절을 보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해 주셨구나를 오늘 이 카톡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 구절을 알길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지만 진짜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걸 내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날라온 겁니다. 카톡에. 와, 너무 놀랍더라고. 그렇다면 이걸 오늘 전달해 주라는 주의 뜻이겠죠. 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이 세 명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장차 받을 환난의 종류에 대해서 쭈르륵 미리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지.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이게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예고해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예고해 주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나서 툭툭 던지고 합니다. 야, 네 그렇게 살면 앞으로 네 인생 꼬인다. 이런 말들도 다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인생 힘들어질걸? 뭐 이런 식으로 툭툭 이야기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준비하라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미리 하루 전날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저는 오전에 가르쳐 줬죠. 제가 오후에 사건이 코 뼈 부러지는 사건이 터져졌으니까 우왕좌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오전에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그냥 코 하나 부러진 것 같고 그렇게 하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 맞다. 내가 참 잘못하고,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만 말씀하고 5번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이유, ready, 준비케. 아까 7년 대 흉년이 앞으로 닥칠 것이다. 그래서 7년 대 풍년의 기간 동안 준비해라. 고난은 반드시 온다. 준비해라.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혼돈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혼돈스럽게 생각할까 봐 미리 이야기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보시면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이것도 좀 미스테리죠. 우리의 고난은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10일은 결코 긴 기간은 아니죠. 하나님 이 서머나 교회에게 10일을 준다? 짧은 기간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이건 다음 주 내용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자, 그 다음부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왜 고난을 허락했냐?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게 이유가 네 가지가 나오죠. 온전케, 이거는 완전케,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굳게는 영어 성경에는 스터블리시. 그 다음에 강하게는 strong. 털을 경고케는 이게 뭡니까? 터가 우리의 어떤 뭐랄까, 우리의 터전, 우리의 영역, 나의 바운더리를 더 견고하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왜 서머나 교회, 그 착한 교회에게 왜 고난을 주나? 서머나 교회가 나쁜 놈이면 고난을 당해도 싸. 근데 서머나 교회는 착한 교회입니다. 착한 교회에게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이 좀 찝찝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이 좀 안 됐는지, 베드로전서에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죠. 이 고난이 너를 완전하게 완성시킬 거다. 이 고난이 있어야 네가 완성된다. 이 고난이 있어야 네가 굳어진다. 이 고난이 있어야 네가 강하게 된다. 이 고난이 있어야 너의 터전이 견고케 되어진다. 알겠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되기 위해서, 완전케 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 과목. 자, 여러분들이 굳게, 스트롱, 딱 견고해지려고 해도 고난이 필수. 여러분의 터전, 영적 터전이든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이든 여러분의 감정의 터전이든 여러분의 가족의 터전이든 간에 그게 견고해 되어지려고 해도 고난이 발생. 부모에게 발생, 자녀에게 발생,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발생, 목사에게 발생, 성도에게 발생, 집사, 권사 발생. 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셔서 앞으로 고난이 발생한다 하신 이유, 이 고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안에 이 고난이 없으면 이 집안의 터가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이 더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고난이 없는 게 더 복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더 복이 아니냐라는 사람 앞에 뭐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안 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예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적당한 가시는 우리를 긴장시키죠. 근데 그 가시마저 해결되었을 때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 이 착한 교회에게 고난을 주어서 계속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고 영적으로 더 완성시키고 경고케 시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마음과 생각, 이리 도 깊으신가. 자녀가 패가 망신하게 하는 방법 하나 있죠. 그냥 다 주면 됩니다. 돈 달라면 돈 다 주고, 지 하고 싶은 데도 다 하게 하고, 고난 같은 거 싹 배제시키고,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정규 꼴등 한 번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직 어린 거겠죠. 저나 여러분들도 다 고난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게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들은 패가망신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를 더 견고케 하고 이 고난이 그들을 더 완성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스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들을 완성시켰던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깊으신 뜻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고난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러나 또 이게 있어야 그들이 완성된다는 걸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중에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아까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고난 중에 준비되게 해주시고 예비되게 해주시고, 사도들도 다 이렇게 살았는데 나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 줄도 아는 정도의 수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더 강해지는, 더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사랑 안에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바라봅니다. 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바라봅니다. 눈이 확정되고 되어서 오니 눈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정되고 정되어서 오니 내 눈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앞으로 기간은 10일이고 고난의 종류는 옥에 갇히는 거다. 너희 성도들의 일부가 교도소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왔을 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고난 주신다고 해놓고 다 가르쳐 주시고 싹 다 가르쳐 주시고 고난 주시는 거. 안 가르쳐 주고 고난이 닥치면 순간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흉한 소식이 미리 말해지면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흉한 소식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복된 소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마음, 오늘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우리에게 인생에 발생하는, 우리 교회에게 발생했던 수많은 고난, 앞으로 또 발생할 수많은 고난과 힘듦 중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가르쳐 주시든 안 가르쳐 주시든 간에 그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뜻을 받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앞으로 닥칠 흉한 소식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일 수 있겠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안 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미리 계시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집안에, 너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쳤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 고난 앞에서 주를 배신하거나 배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길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잠깐이었다. 내가 그 고난을 길게 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결국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고난이 왔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죽지 않을 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을 잠깐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길게 느껴지는 고난인데 하나님의 영혼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시간처럼 잠깐일 수 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분명히 고난은 엄청나게 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휙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이게 없으면 너는 완성되지 않는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완성시키고 싶다. 나는 너에게 고난을 안 주는 것보다 너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 너에게 고난을 안 주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너를 완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크다. 그분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찰흙을 그릇이 되게 완성되기 위해 찰흙을 깎아내고 찰흙을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찰흙을 불 속에 넣어서 굽기도 해서 그릇을 만들어내듯 우리가 완성된 그릇이 되려면 때론 조각칼에 의해서 비껴져야 되고 살의 일부가 깎여 나가야 되고 뜨거운 불 속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되기 위해 고난이 필요하니까.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고난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상한데 성경에는 사는 게 고난이라고 돼 있는데,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상한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핍박을 당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지?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냥 패망을 향해서 그냥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그냥 그렇죠. 그래 되면 안 되겠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 틀을 견고케 하기 위해 때론 고난을 통해서
완성시키실 수도 있으니 또 우리가 이걸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껏 좋은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넓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조금 더 때깔나는 그릇으로 바뀔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싶은 그 아버지의 욕구보다 우리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길 원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라고 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적당한 고난, 적절한 고난은 우리를 더 완성시킵니다. 적당한 고난과 적절한 고난은 우리를 더 완성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